일단 어제 제가 설교한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수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이 6월절 만찬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순간 착각해가지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만찬은 이 다음 단락이고요. 오늘 이 단락은 아직 6월절이 이르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제와 같은 본문을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설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핵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전하려고 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어제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굳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그걸 말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본문이든지 분명한 핵심 기록 의도가 있습니다. 이를 적을 때 어떤 것을 목적으로 적었는지 그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늘 그거를 찾습니다. 저도 주로 그거를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본문에서 그 이야기 외에도 우리가 충분히 어떤 깨달음을 얻을 만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설교도 사실은 그런 류의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보다 더 핵심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고난주간이었어요.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교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 하면 그 당시에 고난주간이 되면요, 여러 곳에서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같은 동영상이에요. 혹시 어떤 동영상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 중에 일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기독교 영화 역사상 가장 흥행한 영화일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이들이 왜 그토록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크나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런 죄송함이 그 눈물의 밑바탕에 깔려 있죠. 또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것은요, 정말로 복음이 전하고 있는 핵심 내용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조금 비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게 초점이었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지면들을 거기다 할애해서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생하게 그 기록들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요, 얼마나 아팠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회심하고 복음을 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요, 대체로 그 순간에 엄청난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도 정말 하룻밤 내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예수님께서 이만큼이나 아프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두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 곧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음이었는가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궤계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어떤 계책을 써야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또 늘 함께 다니던 제자의 손에 팔리셨습니다. 적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제자의 손에 배신당해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오늘 본문에 그 자리에 누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도 같이 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죄 없이 죽으셔야 했고 배신당한 채 죽으셔야 했고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람들도요, 죽음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설사 자신이 아무리 잘못해서 그 잘못 때문에 죽음이 다가온다 해도요,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로운 그런 자리로 기꺼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온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아픔이 아니라 감사가 되며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성탄절이 있죠. 교회선 전통적으로 대림절이라고 해서요. 성탄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리고 장로교 전통은 사실은 그런 절기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꼭 절기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로운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